처음 찾아주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분들 우리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우리 대선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의 관심은 앞으로 이 19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그 후보를 나는 아무개를 내가 지지하고 이제 나는 이 사람을 내가 대통령으로 이렇게 내가 뽑겠다. 그렇게 마음을 이미 다 이렇게 정하신 줄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내가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마음에 결심하셨어요? 네. 근데 아직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마음 갈 바를 몰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 사람을 내가 따라갈까 저 사람 따라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3대 압력단체가 있대요. 이 3대 압력단체, 이 사람들은 한번 딱 정하면 그냥 끝까지 밀고 가는, 이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서, 그래서 해병대 전후회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해고서 해병대 전후회, 그 다음에 고대 동문회, 그 다음에 호남 향후회. 여기서 누구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누구를 따라간다, 누구를 지지한다, 뭐 이런 결정은 대부분은 혈연관계, 혈연과 학연과 지연으로 그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함께 아울러서 내가 이 사람을 따라가면 나한테 얼만큼 유익이 될까? 내가 어떤 득을 볼까? 뭐 꼭 어떤 이익이 아니라도 자기의 어떤 꿈이나 이상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대리 만족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를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진강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바로 제자라는 뜻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오늘 초청받아서 온 이런 우리 새가족들, 베스트 여러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오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렇게 예수님 많이 따라다녔어요. 무리로 따라다녔어요. 무리로.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무리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바라는 자기의 그 소원이 있었고, 그리고 뭔가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다, 어떤 이득을 내가 볼 수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고픈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혹은 악한 귀신에게 사로잡혀갖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는 다 제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12명만 예수님께서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이 12명의 제자들은, 무리들은 다 예수님을 다 한순간 따라가다가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런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다 등 돌리고 예수님을 다 떠나갔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신 12명의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긴 제자가 됐지만, 그러나 이 12명의 제자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뽑힌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해서 12명의 제자라고 그러죠. 이들을 통해서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호기심에 구경 삼아 그리고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초청받아서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나도 한 번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믿으면 또 내가 원하는 현실적인 나의 소원, 내가 구하는 것들, 그런 것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어떤 동기로 인해서, 어떤 계기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계신지는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원래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모태신앙으로 그냥 쭉 기독교 가정에서, 문화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서 지금까지도 그냥 계속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아내가 자꾸 채근을 하니까 그렇게 아내가 기도하고 여보 같이 교회 다녀요 그러고 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래 뭐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주는데 산 사람 소원이야 내가 한번 들어주지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그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 그 시작에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초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처음에 내가 교회 다니게 된 게 뭐 친구 따라서 학교 다닐 때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어떤 경우에는 믿는 아내나 남편을 통해서 또 어떤 친구를 통해서 어떻게든 뭐 어떤 교회를 나와서 난 처음에 부르심이 없는데 나는 정말 뭐 예수님이 나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라고 그렇게 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나에게 오늘 있다고 하면, 이 신앙 고백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주님께로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그 말씀처럼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거나 혹은 초청을 받아서 오신 분들이거나 어떤 누구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4명의 이 어부들을,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저들은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했다 그랬습니까? 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리고 또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자, 버리고 따라간다는 걸, 버리고 따라간다. 내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한다고 하면 첫째로는 내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것은 내가 선택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많은 어부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4명의 제자를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그 부르심은 바로 제자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택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제자들은 제자 삶을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해 보시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월 30일 날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내가 가야지, 또 내 친구가 그렇게 오라 그러니까, 또 내 아내가 또 내 형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꼭 우리 교회 한번 오라 그러니까 그래 내가 가야지. 여러분들이 결심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했잖아요, 이 시간을. 네. 그러나 여러분, 나의 결심과 나의 선택 이전에 먼저 주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나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왜 나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올 수 있었는가?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의 선택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오는 말씀이 나와요. 원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이방인들은 저것들은 하나님 아예 믿을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이방인은 왜 하나님이 만들었냐?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저 지옥의 땔감으로 삼으려고 만들었다. 이 정도까지 유대인들은 그런 독선과 그런 이 영적인 교만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유럽의 전 도시를 다니면서,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수많은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다 이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이 일이 되었냐라고 하면, 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예수를 믿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우리 진광의 가족들, 우리 새 식구들, 또 베스트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믿더라. 오늘로 인해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이 제자들이, 이 4명의 어부들은 그것들을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버릴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것을. 저들은 배와 그물과 그 인간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을 버리고 끊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버려야 될 게 있다, 버려라 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주일날은 예배드리고 교회 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리고는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살 때는,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의 방식으로, 가치관으로, 그래서 또 적당히 즐기고 또 좋은 것도 세상적인 것들 하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양수겹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 버릴 것을 버리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버리냐? 이거는 가치 비교를 하는 겁니다. 가치 비교를. 이 네 명의 어부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일생을 이 갈릴리 이 호수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는 어부로 살았는데, 저분을 따라가는 것이 이 어부로, 이 고기 잡는 어부로 사는 것보다, 이 물고기 잡는 어부보다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서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더 나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들은 과감히 버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같이 판단을 해서 비교를 해서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보다 덜한 것은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차선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도 좋죠.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고, 또 물질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세상에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으면서 사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것에서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두 개 다 가지고 가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에, 중국 송나라 때에 이방이라는 사람이 지은 태평어람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한 시골 마을에 혼기를 앞둔 예쁘장한 이 처녀가, 규수가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동시에 저 동쪽 마을과 저 서쪽 마을에 그 총각들이 사는데 그 두 집에서 혼담이 들어왔어요. 딸을 달라고. 그래서 이 두 총각은 어떤 총각들이냐면, 동쪽 마을에 사는 총각은 사람 다 얼굴 잘 생겼어요. 신수가 훤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난뱅이야. 반면에 서쪽에 사는 이 총각은 집이 아주 잘 살아요. 부자예요. 넉넉해요. 그런데 얼굴은 엉망이야. 그러니까는 이제 이 규수의 아버지가 딸을 불러다 놓고, 동쪽 총각은 이렇고 서쪽 총각은 이런데 네가 둘 중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된다. 네가 동쪽 사는 총각에게 결혼하려면 오른손을 들고, 서쪽 총각에게 결혼을 하려면 왼손을 들어라. 아버지가 딸에게 이제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 들어. 오른손 들을 거야, 왼손 들을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딸이 양손을 다 드는 거예요. 분명히 한 손만 들어야 되는데, 딸아, 왜 너는 두 손을 다 드냐?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동쪽 총각은 얼굴이 잘생기고 신수가 훤한데 가난해갖고 떼거리가 없으니까, 서쪽 총각은 얼굴은 못생겼는데 밥은 넉넉하게 먹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이 서쪽 총각네 집에 가서는 먹고 동쪽 총각네 집에 가서는 자고, 그래서 동가숙 서가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하고, 동쪽 총각한테 결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사람이 뭐 먹는 게 다야. 그래도 사람이 이품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이래야지. 그래갖고 손을 드는 권사님이 동쪽 총각한테 가겠다는 권사님이 있었어요. 서쪽 총각 손 들라 했더니 서쪽 총각한테 가겠다는 권사님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거의 대부분은 손 안 들었어요. 거의 대부분 뭐냐? 동가숙 서가식, 양다리 거치며 살겠다는 거.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히 구경 삼아 왔다가 그저 그냥 나는 도로 돌아갈 것인가,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버리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 버리는 것이 그게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얻기 때문에 이것은 신령한 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부터 말씀해 보시면은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어느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서 소작농이에요. 농사를 짓는데 어느 날 밭을 갈다 보니까는 저 쇠스랑 끝에서 뭐가 덜거덕거덕 소리가 걸리는 게 나와요. 타 보니까는 커다란 보물 상자예요. 옛날에는 전쟁이 나면은 부자들이 자기네 집에 있는 보물 다 갖고 보물 상자에 넣어서 이 땅에다 파묻고 피난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죽든지 세월이 오래 지나갔든지 잊어버리든 하여튼 그 밭에 감춰져 있죠. 근데 이 농부가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 그걸 발견했어요. 이걸 내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 그냥 가져가면 도둑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합법적으로 이걸 내 거 삼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밭을 내가 사면 돼요. 그래서 이 농부는 그 밭에 감춘 보화를 자기 것을 삼으려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태간살이 돈 될 만한 모든 건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가서 삽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뭐가 이렇게 잘못됐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저 밭을 사겠다고 있는 거 다 팔어? 그러나 이 농부는 남한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자기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면서 즐거워해요. 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깨달으면 땅의 것,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내가 팔아버려. 과감히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투자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그 은혜를,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것으로는 인생이 단지 유한한 인생에 짧은 인생 살고 그리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은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냥 고기 잡아먹고 일생 살다가 그냥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진리, 영원한 삶의 가치,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 망우리 역사공원을 일주일에 시간 만들어서 한두 번은 가서 꼭 산책을 합니다. 운동삼아. 그런데 지금은 역사공원이라고 아주 이름이 참 좋죠. 그러나 그 망우리는 역사공원이 아니에요. 원래는 공동묘지예요. 망우리 공동묘지 그랬는데 지금은 역사공원이라고. 일제 시대 때서부터 서울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 갖다 파묻는 곳이, 그곳이 바로 망우리 공동묘지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 4살 때 돌아가셔갖고 그 망우리 공동묘지에 거기다가 장례를 지금도 아버지 묘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온 산이 무덤으로 덮였었는데 지금은 세월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제는 그 무덤들이 하나 둘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자연림으로 회복이 돼요. 아주 좋은 공원이 됐는데,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 이름 없는 사람들, 세상을 그냥 왔다가 간 사람들은 지금도 남아있는 그 묘의 묘비를 보면은 몇 년도에 태어났다가 몇 년도에 죽었다, 생졸 이렇게 해놓고 가운데 이름 석자, 그리고 뒷면에는 아내가 누구고 자식이 누구다라는 거 그것만 써놨어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잊혀져요. 묘비에 각인된 글자도 다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어느 날 잡초로 덮이게 되고, 이 묘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저희 아버지 묘소도 아마 제가 이제 죽고 나면은, 저희 형제가 죽고 나면은 이 손주들이 가서 돌볼 수 있을까요? 언젠간 잊혀지겠죠. 그러나 망우리 공동묘지가 역사공원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그 일제시대 때서부터 일대 강점기 하에서도 민족혼을 지키고 독립투사들, 그러면서 또한 문화예술계에 혁혁한 공로를 그런 남긴 이러한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에 많은 인물들이 거기 묻혀 있어요. 소파 방정환 선생이든지 만해 한영훈님이든지, 또 거기에 보면은 종두법을 개발한 지석영 의사든지, 또 독립지사인 조봉암 선생이든지, 또 그 한덕수 선생이든지 막 이런 분들의 묘가 다 거기. 그분들은 공동묘지에 묻혀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민족의 혁혁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묘는 우리 민족이 존속되는 한 그 묘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한 인생 살다가 가는데 그저 태어났다, 먹고 살다, 자식 낳고 그리고 죽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인생 사시겠어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서 이제부터라도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내가 믿음 생활을 내가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진 삶을, 얼마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그 망우리 역사공원에 보면은 어느 한 일본인의 무덤이, 묘가 잘 이렇게, 제가 그 묘를 올라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일제시대 때 조선총독부 산림청 직원이었어요. 그 아무개 씨는 일본 이름이라 제가 잘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분은 조선을 얼마나 사랑을 했는지, 이 식민지 백성들을 탄압하고 착취하고 하는데 앞장선 일본 제국주의의 그러한 침략자가 아니라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산림청에서 나무를 심고 또 농업을 개발하고 하면서 이 우리 조선인들을 크게 가르치고 생명을 바쳐서, 그러다가 죽어도 나는 일본 안 간다, 내가 묻힐 땅은 이 땅이다고, 그 여기다 묻어달라 그래갖고 거기다가 그 망우리에다 묘를 써가지고, 그런 분들은 보세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라고 우리는 저 왼수 같은 놈들, 저놈들이 우리를 착취했고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30년 고생했어라고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 살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신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진광의 가족 여러분,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제한당하고 내가 끊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게 불편해서 힘들어서 나는 교회를 나는 갈 수가 없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귀한 가치 때문에 생명 아닌 것을 버려서 생명을 얻게 되고, 무가치한 것들은 버려서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얻는 것은, 그것은 한 번뿐인 내 인생, 내 생명,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교회 한번 오셨다가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저 진광교회 이 목사는 이렇게 오라 그래 놓고 뭐 버려라 뭐 그런 말하고 뭐 제자로 살아라 뭐하고 막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설명하지 않았어요.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그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 예수 믿게 된 거죠. 그들 때문에 그래도 착한 사람 된 거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보세요, 예수 안 믿었으면 제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좀 착하게 살까요? 생긴 걸 보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딴질거리고 내가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냥 다른 사람 거 뺏어서 순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생 그냥 뭐 인생 뭐 있어 그냥 한순간 사는 거 즐겁게 살면 되지 그러면서 쾌락으로 짓따라 살고 바람 피우고 뭐 많이 좀 배운 거는 가지고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 착취하고 빼앗고 그냥 교묘하게 그런.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인류의 석학이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습관적으로 목적과 수단을 뒤바꿔 사는 그런 혼동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개탄했어요.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돈 벌기 위해서 돈, 건강, 직업, 학위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거냐?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들이 목적이 아닌 수단인 것을 목적으로 삼아가지고 산다 하면 그 인생이 무리하게 되는 것이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고등사기꾼이 되는 것이고요. 권력을 쟁취해가지고 불쌍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오늘날의 이 위정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 결국 우리나라 그랬기 때문에 대통령 결국은 탄핵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지금 다시 대통령을 뽑자고 하는 게 뭐예요?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느냐? 왜 내가 공부해서 학위를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느냐? 어떤 그 모든 것들은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이러한 이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길, 이 말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가지고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부르심에 저희들이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 남은 인생